갈 때도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되나? 마스크를 쓸까 말까 제가 고민이 지금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점검도 안 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멸망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우리들 속에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거 생각하다가 그것도 잊어버렸네. 자, 이 시간 제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실시간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원칙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은 건 전부 가서 끄시고 이따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이렇게 앉으셔서 정성껏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집중하여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더욱더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 함께 모두 힘쓰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신앙 고백 하실 것인데 신앙 고백 낭독할 때에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8명이 접속을 했네요. 그러면은 많이들 잘 참석 안 하시는구나. 자, 이제 찬송 492장 우리 하실 때 우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다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야, 정말 이 찬송 고등학교 때 밤을 새워가며 밤늦게까지
저 아주 극성이었었는데 아이들 다 모아놓고 추운 밤에도 이 찬송 정말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을 바라봤던 그 생각이 나네요. 저에게 다시 그 감격이 이렇게 솟아나고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에게 몰아붙였던 사탄의 암흑의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임받아 주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을 걷어주시옵고 부족하고 잘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길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도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돌아볼 것은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엔 기회고 우리의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라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사오매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386장인데 이것도 역시 천국과 장래 소망에 관한 그러한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는 안 불러봤죠, 이런 찬송은. 우리 함께 이 찬송 하실 때 역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시작할 땐 8명이었는데 지금은 21명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아마 21 가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제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은 분이 있으면 지금 얼른 가서 끄고 끝난 다음에 하시기를 바라고, 화장실이나 다른 어떤 일도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지 않고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사실 많이 짓눌렸습니다. 제가 자주 짓눌리긴 하는데요. 많이 짓눌렸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프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로 조심을 안 해서 이렇게 교회가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가 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교회와 교인을 더 바이러스로 보는 시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사회적 공익에 관한 책임의식과 공과 사,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과의 구별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요.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저를 너무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에서는 저는 거기에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일례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땐 가장 축복된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기간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핑계댈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저를 무지하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반에 그러한 것들로 흐르는 것들에 관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교회에 대한 멸시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주의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의 이 행동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7월 19일 주일부터 설교 주제를 둘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주제이고, 한 주는 핍박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이냐,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와 벌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거기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에 두 가지 교차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한 대목으로 천국을 설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극한 고통이 많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장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말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제가 단에 서게 됐는데, 정말 뜨거운 감격이죠. 그게 참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맡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특별히 회장님들은, 부장님들은 30분 전에 나오라 라고 했는데 안내자와 부장님이 30분 전에 딱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기분 아십니까? 뭉클하면서 느끼는 그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짓누르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끝나고 기도 좀 하고 하자고 그랬는데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 분들 바로 봤더니 4분이 전부 누워 계시더라고. 다른 때는 다 도망갈 때도 있고 한 분이나 2분 남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누워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요, 뭐 쓰러진서도 이 낙지 먹으면, 쇠발 낙지 먹으면 일어난다면서요. 그냥 새 힘이 끝나고 그래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힘들고 사탄에게 매인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어제도 잠을 참 많이 헤맸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주의 평안,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자, 그리고 사탄과 싸우자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화요일 날 제가 엄청 울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감격이 되고, 또 제가 이 감격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루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삶에 있어서 용기와 소망이 있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생각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의 몸이요, 저의 몸이요, 주님의 몸 아니요. 제가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정말 아픕니다. 아픈데 여하튼 우리가 이번은 교육이기로 해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유튜브만 잔뜩 올린다고 해서 욕만도 먹잖아요. 될 방법으로 해야죠. 계속 이 방법으로 하면 매장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압니까? 천국은요, 세상적인 가치가 전혀 효력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벽히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세상을 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이 100%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유욕, 시기, 질투, 욕심, 다툼, 여러 가지 것들, 교만, 뭐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은 맥을 못 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육이 죽습니다. 우리의 육을 죽여야 성령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 육을 죽일 수 있어요. 제자들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 따르기로 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육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자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성령님이 천국은 완벽히 지배해요. 지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의는 옳은 것, 우리가 옳지 못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글쎄 어떤 분들은 내게 이득이냐 손해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잘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지배하는 것은요, 제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저의 가장 깊은 내면 속의 저의 욕구예요. 제가 옳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이 나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저 혼자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완벽한 의가 이루어져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100%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사로잡히면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합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인데 저는 천국이 왜 좋냐? 나의 부족한 약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 두 번째,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천국,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표현합니다. 부활 때를 표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가 할 때 예수님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바치는 거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해요. 부활 때는. 부활 때는 우리 또 천국 가잖아요.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완벽히 인정받는 거죠. 지금이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입이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요. 모두가. 또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이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은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더니 이것도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에요. 주님이 천국을 마련하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거처를 마련하러 먼저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분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너무 좋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같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해주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죽는 것이 없는 거죠. 애통하는 것, 슬픔이 없고 곡이나 울어야 될 일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한 세상엔 처음 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곧 부활인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합니다. 위에 있는 편도 제가 미리 하기로 했지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의 가치가 은사보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말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천국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부분적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날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 같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건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벽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어서도 어린이의 속성이 우리들 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예수님을 천국을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세계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빛이 말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100%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것이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것도 알아요. 사랑이 제일 귀중하다는 것도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천국을 맛보겠어요? 사랑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죠. 저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이것이 참 소망이 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저의 연약함에서 저의 썩을 더러운 것에서 벗어날 것 같이 못해요. 제가 저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주님 감사한 건 너무 많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라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에도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의지적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본래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향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깨우침도 있어지는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영의 몸, 하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은 주님이 성전되고요 밤이 없고 세상의 영광이 다 모여 있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이 없냐? 천국에는 항상 예배하는데 왜 없냐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전이 주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몸이에요. 저를 더럽히면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는 그래서 전봇대가 없다고 그랬죠.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전 이 편 참 좋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걸 높이려고 자기 영광을 방해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모함하고. 그런데 천국은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사람처럼 사는 것은 내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려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거기서도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을 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곳은 그런데 누구만 들어가느냐? 만국의 모두 다 영광을 다 가지고 그분께 들어가는데, 그 복된 곳에 누구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사상과 모든 것 할 때 그 사람의 입으로 전향하겠냐 물어봐서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안 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탄으로 하여금 저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겠다고 매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까 예수님이 등불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같은 분이에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왕노릇하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훌륭했을까? 뭐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죠. 그러나 그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전 천국이 왜 그렇게 좋은지 알아요? 전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도 또 좀 예화를 들어야 되겠고, 우리 유상현 집사님 할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역시 이 예화를 들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예화는 제가 신학교 때 만들었던 예화인데 이 똑같은 예화를 누가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예화로 우리 윤양섭 전도사님, 김기천 우리 친구, 그 친구들과 시골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예화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로마서 성경 공부하면서 감격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제가 또 이 어느 집사님의 꿈이라는 이 예화 말고 다른 이 예화로 제가 수없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 예화, 남이 만든 예화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은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운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니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를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라는 이야기.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지옥에서는 죄가 기억이 납니다. 천국에서는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연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만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고 그 주님의 뜻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까 주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판단, 주님의 선포는 이 땅에서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 또 미리 정했죠. 예정이죠.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자어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천국에 가서는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누가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일 많이 제기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그러므로 신앙은 양심의 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양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불러주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 여러 가지 법과 또 여러 가지 도덕적 관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 총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많이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누구랑 상담하면서 얘야 그 공황장애는 내가 어려서부터 봤더니 너무 착한 누나들만 걸리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는데 공황장애는 착한 사람만 걸리는 건가 보다 라고 했는데 책에 봤더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공황장애는 착한 사람만 걸리는 특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안 걸린 여러분들은 내가 착하지 않다고 내가 봐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좋아? 네. 공황장애 앓으면서 좋대. 그런데 공황장애는 굉장히 특질이 있다. 공황장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제일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공황장애인데, 두려울 공짜예요. 그래서 그냥 황망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장애인데, 자칫 잘못하면 대외 활동도 못하는 병인데 그거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정말이에요.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 애가 되게 좋대. 특별히 착해 사람들에게 잘 걸린다는 사실이 너무 좋대. 자기는 안 착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더니 좋아갖고 막 입이 막 찢어지더라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탄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은 그때도 함께 주셔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왜 죽으셨고 왜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못난 우리를 유면하시지 않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촌스러운 제자들, 병들고 미련한 군중들,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으셔서 그 당시의 전통과 잘못된 위선적인 하나님의 신앙에 대치되는 지도자들의 미움을 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다가 모함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교묘한 올무에 잡힐 수도 있었지만 변호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창녀와 세리가 가장 죄인 취급받아서 그 누구와도 정상적으로 관계할 수 없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고 가장 측근의 사람들로 두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리와 창녀 말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세리와 창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를 봐도 너무 분명하고 세리와 창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열등감의 발로 이기긴 하지만 그 열등감을 사탄에게 바치면 교만해져서 나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집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열등감의 발로로 교만하지 마시고 남을 높이며 겸손히 섬겨 천국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편들어 주느라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공격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방패막이를 주님이 했어요. 세리와 창녀를 욕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관해서 가지고 주님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세상에 계실 동안도 제자들을 잃지 않고 보존하셨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용서요 용납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가룟 유다만 사탄의 것이라 본래 내 것 아니어서 그만 멸망당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 주님은 주님께 온 사람을 보존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 예수님 제자 12명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제자들을 직접 보존하지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내가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오니 그들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서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 밤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횃불을 들고 또 창과 칼을 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 애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이 그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푼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손오공처럼 우랑바리바라로 묻더라가 뿌리냐 그러면은 막 그냥 요술을 부려가지고 막 귀귀하게 막 여의봉이 막 펴서 다 죽이고 막 그런 힘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잡는 것이요 군인들이요 자기들을 전부 죽일 수도 있다고 그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다 하고 그 앞에 딱 가니까 그냥 그들이 놀라서 다 자빠져. 저는 그들이 땅에 엎드려 전부 자빠진 것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시 재차 물읍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 도망가도록 허락하라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기회를 허락했어요. 도망가라고. 이들을 놔달라고. 이 말을 하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굳이 말하면 주님은 본인의 목숨으로 본인의 생명으로 본인의 권위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가 천국 가서 그분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 주님의 뜻이 완전히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인류에게 하셨듯이 천국처럼 되는 세계가 되기를 목적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모습을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지 않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한번 아멘 해봐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목적인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설계하고 목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사업의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아, 돈 벌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개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전혀 모른다 이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일생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냐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이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을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그렇게 합시다. 코로나가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코로나가 겁나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요. 예배는 어차피 지금 못 드립니다. 못 드리게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개인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까지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예배 그전에 못한 것 몇 값절로 더하리라 다짐하셔야만 합니다. 그때가 오기를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걸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그때가 안 온 것을 아파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쓸데없는 자랑만 한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래요. 우리들의 삶의 계획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죠. 그죠? 대학은요, 아이고 고등학교 때도 못 늘어봤는데 늘어봐야죠. 그래서 못 오죠. 그리고 여러 이념도 좀 배워봐야죠.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핑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입술, 마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천국의 사람은 이 땅에서 노력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선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지금 행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을 제시했어요. 오직 하나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사실 권능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죠. 성령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있는데 왜 잘 안 되나 몰라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팍팍팍 주셔서 다 바울사도 같이 만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주님의 나라만 꿈꿨습니다. 이후로부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나라에 관한 일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서만 미친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만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확장되었고 천국이 이 땅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유산 때문에 싸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것 좀 중재해서 형님 보고 나에게 유산 좀 물려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언제 그런 것으로 너의 재판관으로 나를 보냈는지 아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한 예화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찰칼 무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이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29절 31절에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또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나 한번 자기가 시작하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취미는 있어도 좋다. 여가 생활을 즐겨도 좋다 목사님이.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사진에 제1의 작품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해보면요 다 해보고 싶고 음식은 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은요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매여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 또 기뻐하는 자들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허우적대다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의 여건과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상황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변명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 것 아무리 내가 다 갖추고 다 해봤다고 할지라도 그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확대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곳 12절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눈길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주변의 일들을 내가 산만해질 수 있는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이 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닿지 않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주의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발자취를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힘쓰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땅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리친다고 된다고요? 유튜브 수천만 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표 떨어지지, 그것 때문에 기독교 욕먹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끼리 보면서 본인들끼리 흉보고 본인들끼리 욕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면 다 옳은 것 같지. 그러나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 편협됐다면 이쪽도 편협됐어요. 그런 것 하지 말고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전도하여야만 합니다. 예배하여야만 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고 될 것 같아요? 본인들만 통쾌해요. 막 욕하니까, 잘못됐다고 막 말하니까 옳은 것 같지요. 편협된 거예요. 이쪽 말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묵묵히 기도하세요.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새벽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더 부족해서 더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쓰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초점을 예수님께서 뗀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그는 격렬한 파도와 폭풍우에 압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주님만 봤으면 됐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때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손 붙잡고 같이 걸어줬어요. 아이고, 그 의심해가지고 빠져드는 바람에 바다 위만 걸은 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손잡고 한 번 더 걸어봤네 또. 참 좋네요. 예,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짓눌러요. 그 가치가 자꾸 보여요. 아니, 가치가 안 보인다고 해도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게을러서 또 못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날 잡아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셔요. 우리 약함을 호소해 봅시다. 몇 달 동안 저를 무지무지하게 짓눌렀던 그 아픔에 오늘 또 기쁨이 되는데 또 내일 또 이따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몇 달 만에 맛봐본 기쁨이요. 사탄에서 좀 노임받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화요일날에 한번 그러한 것을 느껴봤는데, 그때는 약하게 했는데 지금은 감격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이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해서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답게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발자취를 쫓아가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녹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을 복주사 주께 부르짖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 오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우선 한 주간을 하기로 한 건지 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 주간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2주간까지 우리 작정 기도 2주간을 지난주부터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직장도요 많이 못 가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한 가지 기대한 것은 주일날 학원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분이 대통령이 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2년 동안 의견 수렴해봐서 하겠대요. 그러나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거는요,
교회와 하나도 의견 수렴하지 않고 그 즉시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이번 주간은 2주간 학원 못 열게 생겼어요. 어린이 보육 교사도 최소 인원만 출근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뵙고 싶은가 봐, 만나고 싶으신가 봐요.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좀 대면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 못 드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축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못 나가게 만들어서 교회만 가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와서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기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서울 사람들은 더 복 받았어요. 더 강력하게 귀재하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분간 없고요. 2부 예배 그리고 동영상 예배도 꼭 좀 드리시고 또 회장님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동영상 예배 드렸는지 전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에게 올려주시기를 그 기관장 모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은 사실은 예배를 참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 이외에 기타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회 시간은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지만 그 시간에 와서 자유롭게 기도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신방의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문을 못 여니까 너무 감사하죠.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사용하셔서 코로나를 사용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 그래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우리 기도합시다. 삼국교회 살립시다. 우리의 영혼 살립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이렇게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간 작정기도 그리고 저 기도회 하시고 남성교회들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오셔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기도표에 작정하시고 이렇게 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방역하시고 이렇게 하고 오시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마지막 주일이므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주께 영광 돌려봅시다.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상 제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몇몇 분이 함께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손길도 받아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21가정 봤네요. 아이고.